감사합니다. 이번 금요일 성금요주일 금요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또 오늘 한 분의 세례 교인이 된 분이 또 성금요 예배에 참여할 수 있고 또 성찬 예식에 참여할 수 있게 돼서 얼마나 또 기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이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간구하는 또 소원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마다 예수님이 베푸시는 그 은혜 가운데 응답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질병이 떠나가고 치유되고 회복되며 여러분의 삶의 환란이 거두어지고 여러분이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마다 응답되어서 날마다 감사할 제목이 풍요로워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고난주간의 첫날이기도 하고요.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심으로 죽어주시고 그분은 다시 하나님이시기에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반드시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다시 오실 주님이십니다. 이번 고난주간에도 그 주님을 깊이 묵상하시고 믿음의 승리를 이루어가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리더가 있습니다. 일 중심적인 리더가 있고요, 사람 중심적인 리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느 쪽에 해당되실까요? 예수님은 언제나 사람 중심적으로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분의 보좌를 다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오셨기 때문에 그분은 언제나 사람을 목적으로 하시고 사람을 사랑하시기를 기뻐하신 사람 중심적인 분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더 중심되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일입니까? 사람입니까? 단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우리는 사람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는 이런 오해를 합니다. 사람 중심으로 하면서 정작 내가 순종해야 될, 내가 따라야 될 대상에 대하여는 중심하지 않는다면, 내가 긍휼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고 은혜를 베풀고 사랑을 베풀어야 될 사람, 그는 중심으로 하지만 나를 부르고 나를 따르게 하고 내가 순종해야 될 그 어떤 사람에 대하여는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사람 중심 아닌 반쪽이겠죠.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것은 또 영적인 리더에 대하여도 중심하고 또 내가 베풀어야 될 대상, 사랑의 대상에게도 중심하는 것이 바로 사람 중심적인 직분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에 우리는 점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면서 정작 예수님이 사셨던 그 삶을 내 삶으로 살아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닮은 것이라고 말할 수 없겠지요. 예수님께서 세관을 지나실 때 그곳에서 일하고 있는 세리 레위를 보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게 나를 따르라 그를 부르고 초청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 세리의 집에 예수님이 가셔서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며 식탁의 교제를 나누십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레위만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레위의 친구들, 또 다른 세리 그리고 죄인들이 함께 많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당시 유대 사회에서 소외받는 사람, 멸시받는 사람, 부도덕한 사람들로, 부정한 사람들로 여김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그들을 찾아가시고 그들을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본문의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분은 어떤 분이실까? 예수님은 정말 어떤 분이신가를 가르쳐주고 계신 것이죠.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살펴보므로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기사를 통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먼저 첫 번째,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신 분이시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죄인을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 사회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했습니다. 당시에 랍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성경 교사들, 그들이 세리, 창기, 그리고 죄인이라 여겨지는 수많은 사람들을 거리를 두고 멸시하며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관계 맺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과 관계를 맺으십니다. 먼저 그들을 부르십니다.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식탁의 교제까지의 말이죠. 랍비들이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이 일을 생각할 수도 없고 생각해서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행동은 얼마나 파격적인 행동이며 충격적인 행동인지 모릅니다. 그런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하여 당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리새인의 서기관들, 그들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의 제자와 논쟁하게 되는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게 된 겁니다. 자, 14절에 본문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세리를 보시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부르시는 것이죠. 누구를요? 죄인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이렇듯 예수님은 죄인이든 어떤 사람이든 누구든지 가리지 아니하시고 사랑의 대상으로 여기시며 부르시고 그들을 초청하여 구원에 이르는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고야 마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도 부르시고 초청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죄인이든 어떤 모습이든 어떤 사람이든 가리지 아니하시고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초청하시며 그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번 고난주간에 더 깊이 묵상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관계는 어떻게 시작이 될까요? 부르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누군가를 부르는 것으로부터 관계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알고 그 사람과 만남을 가지고 그 사람을 깊이 경험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사람을 불러야 돼요. 초청해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과 함께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관계가 시작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래서 죄인을 부르러 오셨기 때문에 죄인인 세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그와 함께 하시는 것이죠. 마가복음 1장 16절로 20절에 보면 먼저 4명의 제자를 예수님이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신 것이죠. 먼저는 시몬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그의 형제 안드레이죠.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그리고 그 형제 요한을 부르셨습니다. 앞서 4명의 제자를 부르시고 5번째,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세리 레위를 부르신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 삼기 위해서 이렇듯 먼저 부르신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부름에 응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왕으로 믿음으로 구원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이지요. 이렇게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셨다. 그 제자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죄인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입니다. 그들은 각기 제 길로 간 양들이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심같이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을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이 세리 레위도 부르셨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멸시받고 또 소외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으로 분류되고 부정한 사람으로 분류되었던 그들, 종교 지도자들이 기피했고 멀리했던 그들을 예수님은 가까이 하시고 그들을 초청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분이 바로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도 부르시고 초청해 주셨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도 누구든 부르지 못할 사람이 없지 않겠습니까? 누구도 환영하지 못할 사람이 없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그 어떤 사람도 차별하지 않고 선별하지 않고 가리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는 것,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 이것 또한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 누구도 가리지 않고 선별하지 않고 차별하지 않는 그 어떤 사람도 환영하며 부를 수 있고 벗삼을 수 있고 함께 해야 되는 존재가 되었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고 고난주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묵상한 것이며 그분을 닮아내는 것이고 그분을 살아내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불러주셨다고 고백하는 것이 큰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이번 고난주간에 나 같은 죄인을 예수님이 불러주셨구나, 나와 함께 해주시는구나, 그리고 내 삶의 모든 영역에 간섭하시며 도와주시는구나,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주요 왕이심을 철저하게 고백하는 그런 이번 고난주간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그분은 용서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죄인을 용서하시는 분이시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죄인을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죄인을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본문 16절의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인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이신 예수님은 누구든지 용서하고 용납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든지 용서하시는데 이 광경을 목격한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은 용납이 안 되는 것입니다. 죄인인 세리도 용납할 수 없지만 그 죄인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또 용납되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논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묻는 것입니다. 죄인인 이 세리들과 함께 예수님이 잡수시는 것이 정말 옳으냐? 그게 맞느냐? 그렇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 옳습니까? 아니면 그럽니까?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들과의 만찬이 열린 것이죠. 그들과 함께 먹게 되면 부정한 것이 되는 것인데 예수님은 그것이 부정한 것이 아님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죄인을 찾아가시고 만나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심을 나타내는 것이죠. 무엇하시려고? 그 죄인을 그 모든 죄에서 용서해 주시려고. 바로 십자가는 그런 죄인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그 죄인이 용서받는 길을 여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권속이 되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는 이 엄청난 축복을 주시기 위하여 지신 것이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고 사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 때문에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난주간에 우리가 묵상해야 될 내용이지요. 자, 그렇게 논쟁이 시작됐습니다. 그런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이제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17절의 말씀인데 우리 같이 또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밝히고 계신 겁니다.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의인은 어떤 측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을 말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이 의인은 자칭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바리새인의 서기관들과 같고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같은 세리와 죄인들을 멸시하고 구별하고 선별하고 차별하는 자칭 의롭다고 여기는 사람들이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정말 의인입니까? 아니요. 무늬만 의인일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의롭고 정말 선한 자가 아무도 없음을 아시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지고, 그래서 다 멸망으로 치닫을 수밖에 없는 멸망받음이 마땅한 죄인들을 이 땅에 부르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 독생하신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구원 계획에 순종하심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그 죄인의 모든 죄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시기 위해 그 십자가를 지신 것이죠. 예수님은 바로 죄인을 용서하시기 위해 오셨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완성하시기 위해 오셨다. 하나님의 사랑이심을 증명해내기 위해 오셨다. 바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지금 밝히시면서 내가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죄인을 부르러 오신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세리를 환영하는 것, 세리를 부르시는 것, 죄인들을 환영하고 부르시는 것 너무도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인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나 당시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이 죄인으로 분류해서 그들을 멸시하고 그들을 멀리했던 모든 유대인들, 그들은 스스로가 금식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의로움을 드러냈지만 그들이 의로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의 문제가 해결받는 그가 진정한 의인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 죄 사함 받았습니다. 이 고백이 분명할 때라야 우리는 진짜 의인이 된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이 죄인으로 의인되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자칭 의인들, 교만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거절하고 부인하는 자, 그들이 의인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초청에 화답하고 아멘, 그분을 따르는 그들이 바로 의인이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들을 부르러 오신 거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런 죄인들이었고, 예수님의 초청에, 예수님의 부름에 화답해서 아멘 고백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런 오늘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을 부르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 따지고 보면 우리는 얼마나 죄인인지,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심판하고 정죄할 만한 자격이 있을까요? 누군가를 판단할 만한 자격이 있을까요? 아니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합니다. 얼마나 율법적으로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었을까요? 그는 누구보다도 의롭게 살려고 힘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받고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고 나니까, 그분의 부름에 응하고 나니까 그는 스스로 죄인 중에 괴수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누구든지 죄 없는 자는 없습니다. 그 죄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무거운지 여러분 따지고 보면 우리의 삶이 과거에도 무수한 죄악뿐이고 우리의 삶의 흔적은 무수한 죄의 흔적뿐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이나 믿고 나서도 우리의 죄를 낱낱이 한번 기록해 본다면 그 죄가 얼마나 많을까요? 그 죄가 얼마나 클까요? 죄 없다, 나는 자신 있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을까요? 그런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사도 바울, 그런 사도 바울이라면 오늘 저와 여러분 괴수보다 더 괴수 아닐까요? 그런 우리가 누구를 정죄할 수 있어요? 누구를 판단할 수 있어요? 누구를 심판할 수 있어요? 없죠. 내가 죄인임을 알면 누구도 나의 판단거리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죠. 내가 주님께로 받은 그 사랑, 그 은혜를 생각하면 누구든지 사랑할 수밖에 없고 누구든지 은혜를 베풀어야 될 대상으로 여길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게 우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죄인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십자가에 이르신 그 현장에서까지 끊임없이 죄인을 생각합니다. 사람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죄가 사함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누가복음의 말씀인데 23장 34절의 말씀,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마지막에 이르기까지 이 죄의 문제가 해결받기를 원하시는 용서의 기도, 이것이 가상칠언의 첫 번째 예수님의 말씀이죠.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예수님은 이전에도 용서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3절로 4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자, 여러분, 우리가 하루에 7번씩이나 누군가 어떤 상대에게 죄를 짓는다고 하는 것이 쉬운 것일까요? 예, 한두 번은 실수하여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7번이나 반복적으로 그렇게 한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계속해서 잘못을 범하였다 할지라도 그가 용서를 구하면, 회개해서 용서를 구하면 뭐라고요? 용서해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받은 그 용서, 그 사죄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제대로 아는 사람은 형제의 자매의 조금의 그 잘못을 용서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거예요. 용서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 아니냐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28절에 더 이 부분에 대해 명확하게 말합니다. 자, 21절로 22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베드로가 예수님, 잘못한 사람을
7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아직 말귀를 제대로 못 알아들은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리까? 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무슨 말이죠? 너는 용서만 하면 돼. 그 용서는 몇 번이든 중요한 게 아니야. 다 용서해. 무엇이든 용서해. 지금 그 말씀이에요. 내가 용서하지 못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은 용서받을 만한 자격이 있었나요? 그만큼 우리가 의로웠나요? 아니요. 도무지 우리의 의지로는 용서함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용서받은 거예요. 그런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일이 있으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된다는 것이죠. 누구든 무엇이든 언제든 얼마만큼이든 다 용서해야 된다. 지금 그 말씀을 주고 계신 거죠.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사랑을 통한 용서입니다. 십자가를 묵상한다고 하면서 누군가에 대한 미움의 감정을 끊임없이 품고 있다면, 누군가에 대하여 용서하지 못하고 악한 감정을 끊임없이 품고 있다면 그 사람은 십자가를 제대로 묵상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은 미워하는 사람 없습니까? 여러분이 용서해야 될 대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그가 용서의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예수님을 닮았다면,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왕이시라면 누구든지 나도 용서할 수 있는 예수님을 닮아내는 삶이어야 됩니다. 그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핵심적인 교훈이며 메시지인 것이죠. 그러므로 그런 우리가 이제 행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의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찬찬히 한번 읽어봅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먼저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친절해라. 누구든지 친절해라. 여러분, 내가 미운 대상을 친절하게 대한다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예, 어떤 사람은 죽었다 깨도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누구예요?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진짜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그 다음 친절할 뿐 아니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왜 그랬을까? 이 사람의 상처가 뭘까? 이 사람 속에 있는 썬뿌리는 뭘까?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괴로웠으면 나를 이렇게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일까? 아, 이 사람이 나를 향하여 내가 지금 아픈 사람이다, 내가 힘든 사람이다, 내가 고통받는 사람이다 말하고 있구나. 아, 불쌍하다. 싸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다툼의 대상이 아니에요. 미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아, 불쌍하다. 그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은 어떻게 이끄십니까? 용서할 수밖에 없게 만드시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못해요. 여러분, 우리 의지는 어떻게 그렇게 해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그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나는 죽었어요.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내게 원하시는 바를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 있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말씀을 같이 암송도 하시고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십자가에 못 못 박혔나니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말씀을 마지막에 대지에서 한 번 더 나눌 텐데, 이 말씀을 제대로 우리가 묵상하면 정말 용서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한다면 이제 나는 없는 거예요. 나는 죽은 거예요. 예수님이 사시는 거예요. 내가 육체의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신, 나를 용서하신, 나를 위해 죽어주신 그분 안에서 사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용서하지 못할 게 뭐 있어요?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그를 용납하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혹 지금 누군가 용서되지 못하고 있다면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죄인을 용서하신 주님을 닮은 거예요. 그런 복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복음 공동체, 바로 십자가의 용서의 공동체다. 그런 우리 광안장교회가 되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더 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어떤 분이실까? 우리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소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소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살려 주시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소명을 주셔서 살아내게 하시는 분이시다. 자, 오늘 보면 15절의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예수를 따르는 사람, 그가 바로 소명자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사람, 나를 따르라, 그 말에 아멘 화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사람, 그분이 진정한 소명자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에 화답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으로 만족하며 그치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을 내 삶을 통해서 주변의 이웃들에게 드러내고 그것을 증명해내는 그런 소명자의 삶이 우리 주님이 우리를 초청하신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소명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게 되면 부르다라는 말이 소명이지요. 소명의 소자는 말 그대로 부를 소자, 명자는 목숨 명자입니다. 우리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바를 이루어내고야 마는 사람, 그가 소명자고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명의 사전적인 뜻은요, 어떤 일이나 목적을 하기 위해서 부름의 명령을 받은 사람, 이 부름의 명령, 이것이 소명이고 부름의 명령을 받은 사람이 소명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소명자입니까? 아닙니까? 무슨 질문이에요? 나는 내가 죽었다 고백하면서 내가 그리스도를 살아내는 자다, 이것을 제대로 고백하는 사람이 바로 소명자라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우리 의미를 좀 새기면서 다시 한 번 더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암송하고 이 말씀을 살아내지 않으면서 이 말씀을 안다고 이야기하면 안 돼요.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암송하면서도 이 말씀을 살아내지 않는다면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겁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며 이 말씀이 내가 살아내어야 될 말씀이라고 제대로 고백하고 그 삶을 사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여러분, 이게 제대로 고백되면요, 누가 나를 어떻게 업신여기고 나를 멸시하고 나를 고자질하고 나를 비방하고 나를 욕한다고 해도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래도 친절하겠죠. 그래도 불쌍한 마음이 들겠죠. 그래도 용서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게 우리의 소명이라는 거예요. 오스 기니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소명이라는 책에 보면 소명의 본질은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1차적 목적이며 2차적 목적은 다른 일들도 하나님과 그렇게 관계 맺도록 하는 데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1차적 소명의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다. 두 번째는요, 관계를 맺는 것이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이제 누구와도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누군가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다면 나는 소명자의 부름을 받지 않았을 수도 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자각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중국 선교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허더스 테일러, 그의 동역자인 헨리 기니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정손자이자 기독교 변증가이고 또 사회평론가이며 비평가인 오스 기니스라고 하는 사람, 요즘에 우리 중부시찰 목사님들과 함께 북클럽에서 읽고 있는 책입니다. 한번 책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예. 이 책에서 이 제목에서 느낄 수 있듯이 굳이 해석하라면 바보 어법이죠. 풀스톱. 이 책에 소개되어 있는 글을 잠시 소개하려 합니다. 결론부 손을 활짝 펴라고 하는 이 주제하에 있는 글인데요. 손을 활짝 편 손은 예수님의 사랑과 긍휼을 표현한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사셨다. 그분의 이름은 사랑이다. 여러분, 우리가 손을 활짝 펴는 것이 뭐라고요? 예수님의 사랑과 긍휼의 표현이다. 진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면 누구든지 손을 활짝 펴고 환영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랑과 긍휼을 받은 자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가 이야기하듯이 그분의 이름은 사랑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지 못한다면 그게 소명자일 수 없는 것이죠. 우리를 왜 소명자로 부르셨습니까? 그 사랑을 살아내라고 우리를 소명자로 부르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소명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성경에 보면
이 소명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무수히 많이 나오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부르신 이 세리 레위, 그는 어떤 소명을 받았을까요? 마태복음 9장 9절에 보면 그의 이름이 나타나는데 마태입니다. 마태는 마태복음의 저자이기도 하고 그는 당시 정말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귀하게 쓰임받은 소명자였다는 것이죠. 두기고라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두기고는 사도 바울로부터 칭찬을 받은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그가 서신을 기록하고 그 서신을 사도 바울이 보내고자 하는 교회에 이 서신을 보내는 일을 맡았던 사람이 두기고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의 서신을 전달하는 것이 쉬운 것이었을까요? 아니요. 목숨을 걸 만한 위험한 것이었고 목숨을 걸 만한 가치 있는 중요한 사명, 바로 소명이었습니다. 이것을 알았던 두기고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목숨을 걸 만큼 중요한 것이 자신의 소명, 이 서신을 교회에 전달하는 것임을 알고 그 소명을 감당했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두기고에 대한 칭찬을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6장 21절에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신실한 일꾼 두기고. 두기고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나의 사랑도 흠뻑 받고 있을 뿐 아니라 그는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이다. 이게 소명자의 모습이고 오늘 우리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들어야 될 칭찬이라는 거예요. 그저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받은 은혜의 삶을, 사랑의 삶을 살아내는 그런 소명자로 사는 것, 이것이 이번 고난주간에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결단해야 될, 그리고 살아내어야 될 우리의 모습이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한번 인사 나눕시다. 형제님 사랑합니다. 자매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은요, 이제 옆에 계신 분뿐 아니라 내가 만나는 누구라도 내가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런 소명자의 삶을 살아내는 이 인사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안녕하세요 라고 하는 인사, 이 인사 속에는 샬롬의 의미가 담겨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 인사 속에는 축복의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안녕하시기를 내가 기도합니다. 성도님이 언제나 안녕하시기를 제가 축복합니다. 이 인사가 안녕하세요. 좀 정겹게, 좀 다정다감하게 그렇게 표현해서 안녕하세요 우리가 인사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옆에 계신 분에게 인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 인사를 어색하고 여기지 마세요. 이 인사는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언제나 안녕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제가 기도합니다.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신이 진정한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인사가 안녕하세요예요. 오늘 오후에 인사 잘하신 분 시상이 있거든요. 안녕하세요 잘하신 분, 우리 다음 세대 중에 한 분, 우리 어른들 중에 한 분, 야, 이 사람들은 진짜 인사 받을만 하시다,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 그렇게 인사하시죠? 예, 지나가는데 쌩 까지 마시고, 지나가는데 바람 일으키지 마시고, 지나갈 때 언제나 미소를 지으면서 뭐라고요? 친절하라. 어떻게 하라? 미운 사람 볼 때, 야, 또 저 보기 신사는 보네, 야, 내 얼굴 표정 관리 잘해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지나가지 마시고 불쌍히 여겨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 용서가 된다. 그게 소명자다. 말씀했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어떤 분이십니까? 죄인을 부르시는 분이시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죄인을 용서하시는 분이시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소명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 주님을 믿음으로 이번 한 주간 고난 주간에 여러분 특별 새벽 예배가 있잖아요. 힘들죠. 그런데 할 수만 있으면 우리 특별 새벽 예배에 좀 나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열심히 준비해서 말씀을 들고 다니었었는데 썰렁하거든요. 예. 근데 너무 썰렁하시면 저도 상처받고 우리 주님도 마음이 그러시지 않을까. 이번 특별 새벽 예배 좀 많이 출석하셔서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님이 축복하시는 그 시간이 될 거고,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 시간이 될 거고, 하나님이 기적과 기사를 경험하게 하시는 그 시간이 바로 이 새벽 시간이 될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